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3절 4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시골에서 염소나 소를 키우다 보면 말뚝에다 묶어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먹을 풀이 없어. 옆에 들에 가면, 냇가에 가면은 먹을 풀은 많이 있는데 좀 메어놓은 것이 미안해. 배고프면 먹겠다는데 풀어놓으면은 냇가에는 풀도 먹지만 곡식밭에 가서 곡식을 뜯어 먹으니까 약속만 잘하고 말만 통하면 그러면 좋은데 걔는 자유를 주면은 엉뚱한 짓 하니까 그냥 메어놔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게 묶어놓는 거지. 우리들의 삶이 시간이나 돈 있고 자유가 있으면 어디로 갈까? 헛된 대로 안 갈 대로 가지는 않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청소년 시절에는 좋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맛을 들이면 굉장히 좋아요. 좋은 맛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경험했으면 가만둬도 거리 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음식도 좀 한국 사람은 어차피 위장이 수백 년 그렇게 됐으니까 좀 된장국도 먹이고 청국장도 먹이고 묵은 김치도 좀 먹게 하고 이런 입맛을 들여야 건강하지. 맨 피자 맛이나 들여놓고 그것만 먹으려고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는 그게 결국은 안 좋을 겁니다. 맛을 어릴 때부터 들여야 되거든. 그냥 유치원 때부터 그 맛을 들여놓는 게 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유명한 교육자가 하는 말이 교육은, 그분이 학교 교장이에요. 교육은 삶으로 경험한 것만이 남는다. 뭐 누가 뭐라고 책에서 보고 그건 안 와닿는 거죠. 그냥 내가 경험하는 거. 우리 애들 경험을 시킨다. 좋은 경험 시킨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들의 경험 중에 우리 마음을 한번 보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유명한 말씀. 마음 참 잘못되어 있다. 부패했다. 변질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든 많이 부패하고 변질되고 병들었다. 이걸 모르니까 문제지. 내가 많이 병들어서 내 마음이. 그럼 조심해야 되잖아. 내 마음대로 하면 이거 문제가 오잖아. 마음이 병들었다면 이걸 몰라서 문제지. 인간의 죄가 어떻게 생겼냐? 우리 박군의 마음 한번, 이건 60년대 아이들 부흥할 때 쓰는 교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박군이라고 그래. 박씨라 박군인데 박군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왔어. 그 마귀는 주로 뭐냐면 돼지같이 욕심 부리고, 거북이같이 게으름 부리고, 호랭이같이 싸놨고, 뱀같이 안 좋은 게 사도 짐승이 막 들어왔지. 공작새같이 교만하고 막 그런 거. 그 예수님, 성령님은 내 안에 못 들어오고 계시지. 그냥 내 안에 저놈이 탁 버티고 있는 거야. 기분이 안 좋지. 저런 거 보면이 나를 저것다 비교를 해. 내가 얼마나 지성인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요.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죄의 세력에 매여 있다. 그리고 심각한 질병, 오염 와 있다. 고장난 거예요. 다시 그 그림 놔봐요. 그런 마음이 고장난 사람한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해라 말아라. 마음이 고장났는데 하란다고 제대로 새겨서 하지 말한다고 제대로 새겨서 이미 그것은
죄가 나를 끌고 가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도 후회하고 별 볼 일 없어. 내가요 20대 초반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나, 책을 봐도 모르겠고 국례도 모르겠는 거야.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 근처에서 성실하게 사신 어르신을 찾아가서 내가 진지하게 여쭤보면 좋겠다. 보니까 가수를 하신 할아버지인데 아주 깨끗하게 늙으셨더라고. 인사를 공손히 드리고 내가 이제 20살 먹은 이 청년인데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양반이 진지하게 고민해서 말을 못해. 뭐 인생 별것 있어, 뭐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이야 자오지가. 그래서 내가 계속 추궁을 했거든.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자기는 뭐 해줄 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60년 70년을 살아도 이렇게 살면 좋다. 이게 인간이 안 갖고 있구나. 이게 문제 아니야? 여러분 주위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70, 80 먹은 양반 그런 대로 성실하게 사시고 뭐 공직생활 됐고 좋아요. 참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래야 후회 없고 이런 거 말을 못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림을 놔두시라니까 오늘 좀 그림을 좀 마음에 깊이 가. 저런 인간 내 마음대로 산다지만 내 마음은 욕심, 육체의 열매지요. 욕심, 음란, 방탕, 신앙을 가져도 자기식으로 미신. 주로 저기서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안 좋아.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뺏고 뭐 관계가 안 좋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런 사람에게 너 열심히 해라, 바로 살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밖에 들어가겠어요? 먼저 고장을 고쳐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고장난 기계한테 안 된다고 막 두드리고 성질내고 화낸다고 돼. 고장나는데 어떻게 지가 돌아가. 고장을 고쳐야지. 인간의 마음이 영원히 고장이 나 있다.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죄가 오고 오염돼 있다. 고장이 돼 있어. 영원히 죽어 있어. 고쳐야 됩니다. 봄철이면 이사 가지요. 이사 가면 여자들은 굉장히 막 기대를 하더라고. 이왕 가니까 뭐 농도 싹 바꿔불고 괜찮은 냉장고도 바꿔야 되고 뭐 완전히 새로. 너나 새롭게 돼. 너는 고물로 가면서 막 집만 새거지 뭐가 안 맞잖아. 가구만 다 바꾸려고 그래. 아니야. 그보다 네 마음에 평안 있고 사랑 있고 기쁨 있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그게 행복 아니요? 뭐 이사 가지 말고 가고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인간의 마음 기분 나쁠 거야. 이런 거 보여주면. 근데 애들은 너 그럼 욕심 안 부리냐? 막 조지면은 또 아멘해요. 애들 순진해갖고. 여러분 지금도 저항심이 탁 있을 거예요. 저 영감도 저런 소리로 막 지금 내가 받아들인가 봐라. 난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선구를 한번 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인간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이게 인류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선구를 띄워주시죠. 아니 그 다음 그림에 선구지 이 사람은 순서가 안 나왔는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고치려고, 회복시키려고, 그게 뭡니까? 죄를 대속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위한 희생 제물, 제물이 되시고 속죄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자기 몸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 그리고 구원 있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본 핵심입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해야 되지요? 밤낮 보는 십자가. 그래서 누가 물어요. 십자가를 설명 좀 해보시오. 그냥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십자가 설명하라고? 나는 뭐 공부 따로 하는데도 이러고. 공부가 따로 없어. 성경 구절 되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건 노래도 나왔죠. 십자가는 뭐냐?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만 죽은 것 아니에요. 내 죄에 죽으신 예수님. 나는 죄와 함께 내가 부인되고 내 죄된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의 근본이 나도 죽고, 이제 내가 산 것 없어요. 나는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없어요. 그럼 뭐로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 십자가에 대한 해석,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 기도도 물론 해야 돼요. 묵상도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꼭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참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실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고난주간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 그 구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성령으로 사신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신다. 그분이 해답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2번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그 짐승들이 예수님 성령 임하고 빛이 임하니까 이놈들이 이제 못 견디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나운 것도 미운 것도 섭섭한 것도 저주하고 욕하는 것도 인생을 한탄하는 것도 누구 탓하는 것도 뭐 다 떠나가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딱 와서 사시나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예. 자녀 교육에 애를 쓰실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 교육 관심 있지요. 정성을 들이고 애를 쓰는데 효과가 없지요. 아까 말했지요. 차가 고장났어요. 안 간다고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화내고 밀어도 되지 않아. 고장을 고쳐야지. 그렇잖아요. 집에 무슨 기계가 고장나는데 이걸 뚫는다고 되겠어요? 고장을 고쳐야지. 고장난 영혼, 심령 다그친다. 규칙을 세운다. 못한다. 되겠습니까? 공부하러 앉았는데 헛생각하고 있고 분노를 생각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어.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고쳐져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속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듭난 생명이 필요합니다. 자, 인간이 된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었다. 아까 2장 21절에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정신 차리면 되고 네가 힘 모으면 된다면 예수님은 왜 죽어? 헛죽음이지. 예수님 안 오셔도 되고 안 죽어도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인간의 영혼이 그렇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우리도 죽고 성령 새 생명이 와서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열심히 된다면 그리스도는 헛죽음한 거지. 죽을 필요가 없잖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자, 믿는 자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2장 했으니까 3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믿으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딸은 없어서 똑같습니다. 아들, 딸이란 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세례받은 자는 주님의 것이야. 주님과 한 몸이고 주님의 지체고 주님과 하나 됐어요. 그리고 곧 천국의 유업을 얻을 자니라. 예. 부자들은 부잣집을 물려받아요. 요즘 큰 기업을 한 사람은 아들에게 그 회사 기업을 물려줘. 왕은 그 아들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상속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고지가 안 들리지. 내가 무슨 왕이냐. 오늘 그러잖아, 성경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유업을 유산을 받을 자다. 세례받은 자, 주님과 하나 되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다. 이 소망, 이 믿음 가져야 되고요. 그 나라,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다시 한번 갈라디아 5장으로 갑시다. 17절. 5장 17절에 보면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서로 다투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성령은 기도해라고. 나는 게으름 부리고 싶고 성령은 용서를 구하라고 그러고 나는 자존심 세우고 싶고 대접하라고 그러는데 하기 싫고 뭐 그런 거지요. 성령과 육체는 서로 거스리고 다툰다. 대적이 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게 중요해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에서 충만하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주님 가까워 따라가면 자꾸 세상 것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 박군의 마음 한번 3번을 한번 볼까요? 자, 박군에 이제 빛이 오고 예수님이 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을 비둘기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고 위로도 되고 과거에 막 쓸쓸하고 안 좋고 원한 있고 남 탓하고 나는 불쌍한 것 같고 막 이런 나쁜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평안하고 얼굴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밖에 나간 놈들이 멀리 간 게 아니야. 항상 그 집에 들어 살고 싶어 하지. 지금 저 그림이에요. 틈만 나면 들어오고 싶어 하지. 나도 거기서 살고 싶다. 옛날 집으로 또 가야지.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면 못 오는데 내가 게으름 부리고 자꾸 또 세상 따라가고 또 욕심 부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 이리 온나 이렇게 발판을 놔주니까 발판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 편을 안 들고 성령 편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늘 예수님 불러라, 성경을 가까이 해라, 기도를 해라, 예배를 해라 그래요. 그럼 어쩌지요? 성령님을 따라가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더 역사하시고, 성령이 많으면 아까 말했죠. 사랑이 많아지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예. 이제 우리 3월달 한번 새롭게 새 학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책이 바꿔집니다. 그 예수님 복음 썼지요. 우리 한 주간 또 우리가 첫 주는 특세도 해보고, 우리 한번 또 이번에 3월 말에는 고난주간, 4월 초에는 부활주일. 기독교인은 이 사순절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주님 가까이. 주님은 십자가에 그 고난을 죄 없는 분이 나 때문에 당하셨는데 나는 그럼 편히 놀고 편히 누워있고 내 맘대로 살고, 좀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고난주간을 당해서는 조금 더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한 주간 집회를 한다든지 작정하고 기도한다든지, 어떤 데는 막 40일 동안 매일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런 데도 있고, 40일 동안 뭐 일거리를 주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은 이제 우리 성서 일과가 있으니까 이걸 하루에 10번씩 보는 거예요. 매일 생기게 10번씩 읽고 일기를 써보고 기도문을 써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사갖고 쓸 것이 없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일기도 써보고 반성도 써보고 기도 제목도 써보고 당연 소원도 써보고, 왜 쓸 것이 없습니까? 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 더 많아지죠. 저 악한 것들은 내 안에도 임재를 못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갈라디아 5장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육체의 열매인데 지금 성령의 열매. 아까 본문에 봤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뭐가 있죠? 사랑과 기쁨과 평화다. 그냥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사랑, 괜히 미웠는데 이제는 긍휼해지고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좋아지고, 기쁨, 괜히 우울하고 괜히 비관적이고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세상 안 좋게 봤어요. 회색으로 보였지. 성령의 빛이 오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우울이 아니야. 햇빛이 뜨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왜 그래? 얼굴이 밝아지지. 왜? 내 영혼이 새로워졌어요. 평안. 괜히 걱정하고 뭐 없는 일도 되다가 걱정하고 막 근심이 충만했어요. 이제 그렇지 않아. 주님이 평안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하다가도 없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근데 열매란 것은 여러분 금방 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도 좀 얼마 가야 열매가 맺히고 1년 되면 그래도 몇 달 가까이 열매가 맺는 거지. 바로 심은 열매 난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기도만 딱 했다고 된 게 아니고, 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좀 꾸준히 모시고 가고 더 가까이 하고 성령 따라가고 성령 충만을 계속하면은 열매가 자연히 맺히는 겁니다. 그 다음 뭐가 있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하고, 예. 이웃에 대해서 좀 선한 마음, 순한 마음, 좋은 마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절제나 관리도 잘하고 부드러운 마음, 충성된 사람 중요하죠. 그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중요해. 단감나무에서 단감이 딱 열리는 거야. 이거 못 맺게 할 수 있습니까? 맺지 말하면 안 맺을까요? 맺으라면 맺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냥 그 나무에서는 그게 자연히 열리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히 좋아져요.
마음이 괜히 편안해져. 마음에 기쁨이 생겨. 사랑의 은사가 와. 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나무가 좋아지면 삶이 좋아지고 심령이 좋아지는 거지. 나무.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신, 정욕, 탐심,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십자가로 가야 되고, 나는 부인해야 되고, 나는 내놓을 것이 없고, 고집 부릴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뭡니까? 오직 예수님. 예수로 살고,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사랑, 예수로 사는 거죠. 오늘 성령 충만은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성령이 계속 계시면 좋아진다. 희망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마음도 얼굴도 다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바꾼의 마음을 한번 보죠. 자, 바꾼 안에 성령이 계속 계시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게 복된 삶이죠. 예.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고장난 것을 고치고 회복된 삶,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60까지 기다릴 것 없어. 30만 먹어도 내가 경험했으면 누가 말해도 어이,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영원히 새로워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 지내야 돼. 내가 생각해도 내 안에 예수님 성령이 사시면 되네. 이게 진짜 길이야. 행복의 길이야. 복된 길이야. 생명 있는 길이야. 말해줘야 합니다. 다음에 또 막 내가 잘난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고 반발 주니까 겸손히 고백하는 거지. 막 내가 가르치려고 막 더 모르지 와서 들어 막 이러고 가르치려면 자존심 상해서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언제나 겸손한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도 과거에는 내 맘대로 살 때는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고 고민도 많았는데 이게 정말 좋더라.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 다음 그림 가볼까요? 아닙니다. 그거 가면 안 되겠네요. 내가 미안합니다. 자, 성령. 갈라디아 5장 25절.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말은 제가 해석해 볼게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성령으로 사는 건 뭔 말이죠? 성령을 마셔라. 오늘 또 아침에 뭐 하나씩 마시고 오셨지요. 뭐 된장국을 마셨던, 누룽지를 마셨던, 뭐 선식을 다시 마셨던 자오지가. 그러니까 마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을 마셔라. 그 말은 성령으로 사는 거다. 밥 먹어도 배가 불러도 이것으로 내 영혼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육체는 밥을 먹어야지. 내 영혼은 성령을 마셔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되고, 그렇죠? 말씀을 따르려고 그래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25절 꼭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사는 거다. 밥만 갖고 안 돼. 성령으로 사는 거다. 돈만 갖고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진실하게 구하면 주십니다. 조금 더 해보다가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꼭 포기하거든. 의심이 오거든. 그거 되겠냐.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니까 밤에 잘 때라도 기도하세요.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심령이 괴로울 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늘 대놓고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을 주십시오. 힘을 공급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란 말은 성령의 말씀이면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은 뭐래?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 드려라, 순종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공부하는데 공부해라 고장난 놈한테 공부만 하려면 이게 되지도 않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너 먼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라. 성령의 힘, 성령의 지혜를 받아라. 아까 이야기했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다. 내가 하면은 예수님 아니고 성령이 아니어도 다 잘 살 수 있어. 그럼 규칙을 정한다.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안 해야 되고 이거 잘하면 되고. 근데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노력한다고 네 공로로 되는 것. 또 된다 해도 너는 내가 했다고 교만해서 안 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네가 해서 된 것이 아니다. 십자가, 성령, 예수 십자가, 예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게 갈라디아야 돼. 믿어라. 은혜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6장에 가면 하나가 더 나와요. 6장으로 갑시다. 6장에 보면요, 이제 그럼 끝난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리더와 문제, 교사와 문제, 목회자와 문제와 같아요. 내 신앙의 유익,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은 존중하고 좋은 것을 나눠야지. 예. 그래서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60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은 썩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영생을 거둡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 6장을 한번 곰곰 생각해 봤어요. 5장까지 잘 오다가 왜 6장이 붙어 있을까? 뭐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어려운 사람 있으면 짐을 져줘라, 뭐 이런 말이 쭉 나오더라고. 아, 신앙이라는 건요, 혼자 있으면 시들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있는 본성, 인간의 이기심은 그냥 시간만 나면 게으르고 그냥 시들해지고 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지요? 옆에서 함께 신앙할 사람, 날 위해 기도해 준 사람, 뭔가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지. 야, 우리 매일은 묵상하는 거야. 우리 일주일에 2번은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말씀 나누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제자반끼리는 또 주일날 만나서 또 보고하는 거야. 또 교회 예배는 이렇게 되니까 특별히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누가 같이들 하면서 격려해주고 지켜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직이 되는 거죠. 이제 짜지는 거야. 프로그램이 짜지는 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제잘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혼자 두면 시들해지죠. 누가 성경을 공부하자고 그러고, 누가 보라고 그러고, 누가 가르쳐주고, 그런 교사가 중요하죠. 그런 멘토가 필요하죠. 그러지 않을까요? 너 알아라 그런데 혼자 잘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냥 놀고 뭐 게임하고 뭐 세상으로 가기는 쉽지만은 염소 풀어놨어요. 그런데 그냥 네 자유 주니까 막 주여 기도고 성경 보고 막 이런다면 정말 기특하지. 네 맘대로 해라고 그러면 보통 게임하고 뭐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잖아. 누군가가 그런 공동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귀하다. 그들에게 투자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대접해주고 함께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공동체 이런 걸 소홀히 하고 신앙이 좋아지고 은혜 받기 바라는 것은 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다 마지막 그림만 봅시다. 예수님이 계시고 다 있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교회라는 그림이 거기 있고 목사의 가운이 거기 있고 기도하는 그림이 거기 있고 성령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뭔가 같이 할 때 힘이 있는 거 아닌가요? 혼자보다는 산에도 같이 가면 더 힘이 나잖아. 뭐든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심든지 거둔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 공동체, 내 믿음을 위한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대접하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 가십시다. 자, 오늘 찬송은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을 마시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주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진실한 약속 붙들고 말씀 받은 것이 기회입니다. 생수를 더 부어주세요. 성령을 더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따라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수 같은 성령으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붙들어 주심이 죄 몸된 이 교회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기업과 사업터전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